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 주님이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 찬양 좋아하십니까? 거기 후렴이 그거죠. 내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것에 대한 답이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열심,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열정, 혹은 충성, 헌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 행위가 있어서 먼저 선행된 것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 없이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한 가지를 뽑으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으로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하나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물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이 아브라함을 결코 빼놓을 수가 없지요. 우리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얻으셨고 결국에는 오늘날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게 됐으며 우리 또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싶다. 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벗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그러한 위대한 믿음을 하루아침에 바로 가지게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영웅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첫걸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걸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감정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이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고 또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으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1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무엇입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셨고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무엇인가를 하는 거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 믿음의 첫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수고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가 아니라 어떠한 수고도 없고 마땅히 받을 수 없던 것을 그냥 거저 주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말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준비되어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이 내가 자격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내가 얻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 자격이, 내가 준비가 설사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먼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그때 말할 때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을 잘 믿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의 나이가 75세에 그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전에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던 존재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갔다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할 때 대단한 사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존경하고 내가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많은 허물이 있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그에게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이사 가라, 그냥 여기 살지 말고 이제 내가 알려준 더 좋은 땅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평생 살았던 곳,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기의 모든 기반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하나님께서 떠나가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그의 친척, 모든 인맥,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내려놓고 떠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으면요, 거기에는 안식이 있고요, 풍요가 있고요, 또한 물질적인, 재정적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즉슨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그 세계를 떠나서 내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붙잡고 인맥에 붙잡고 사람에게 붙잡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혹은 재물 또한 어떠한 이룬 그런 성공에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는 사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을 붙잡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우리와 함께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은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도 생기는 것도 은혜이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떠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은 다름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된 것은 믿음은 다 이해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을 가지고 떠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진짜 좋은 땅, 진짜 하나님이 기름 젖과 굴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정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땅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이 어디에 위치한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나가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내 말씀을 붙잡고 너의 집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 그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 하지만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무엇인가를 다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계산이 다 끝나고 하는 행동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먼저 떠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해, 우리의 계산보다 선행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고 그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를 우리가 잠깐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디 가나 인터넷도 되고 또한 모든 물자들이 잘 공급되고 있고 뭐 2, 3일이면 택배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를 가도 사는 것에 큰 문제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불편하겠죠. 물론 과거에 내가 그렸던 사람들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인터넷도 잘 되고 전화망도 통신망도 잘 됐기 때문에 어디를 떠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고대 중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 안에 사는 것과 도시 밖에 사는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 안에는 최첨단 문명의 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도시 밖의 사람은요 야만인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물자도 물도 진짜 살고 죽음의 기로에 사는 사람들만이 사는 곳이 바로 도시 밖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도시 안에 그것도 아주 번창한 그 도시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도시를 떠나 광야로 그 들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한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의 계산으로 아브라함의 감정을 따라 살았으면 과연 그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 길을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불편하고 단순히 힘들고 단순히 익숙하지 않는 그 길을 걸었다가 아니라 그 시대에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의 계산 그의 감정 그의 어떠한 것도 먼저 다 내려놓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도시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으로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면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진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나에게 좀 말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억울함을, 이러한 답답함을, 슬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납득시켜 주세요. 이해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계산을 다 납득돼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설사 그런 것이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 한세교회 스타일로 말하면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혼의 생명을,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거듭난 양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도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과 좀 대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 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계산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영을 따라 사는 삶,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을 붙잡는 삶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버려야 되고, 나아가라는 것은 우리는 나아가야 되며, 끊고 떠나라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삶의 모습이요,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복받는 사람으로 축복하시지만 그 홀로 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을,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한 가정에 머무는 축복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이죠. 즉 아브라함을 통해 그가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흘러가는 것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복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돈, 어떠한 성공, 어떠한 지위가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은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이에요.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은요, 그 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그가 복된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가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 복된 사람이 되어 많은 민족들을 살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복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이것저것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 복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복 있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이 그 주위에 복을 흘려내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우리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생명의 씨앗으로 미랄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온전한 분이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이 땅 가운데서 깨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 씨앗이 죽을 때에 많은 생명을,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한 것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통해 그 한 순종으로 통해 온 인류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복을 누린 것과 같이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 해결, 우리의 치유, 우리의 안정, 우리의 평안, 나를 위한 것을 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 잘되고 나 행복하고 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우리의 주위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처음부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했고 그 누구와 보기에도 너무나 늦은 나이인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늦는 것이 결코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코 할 수 없는 일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고 먼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노력을 행하기 앞서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리고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계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들을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즉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을 대치될지라도 나의 정욕을 따라 나의 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과 우리가 붙잡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이유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첫 부르심 앞에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믿음의 첫 걸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첫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첫걸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또한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또한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사,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을 살리고 주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